오늘은 사도행전 개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으로 불리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두 가지에 늘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름받고 쓰임받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 저에게도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행전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 1장 8절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고 오늘도 읽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한 구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해 주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벌써 2장에 가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구원의 백성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제자로 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읽고 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다 성장한 다음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헬라 말로는 겐네데 아노덴이라는 뜻입니다. 겐네데는 be born, 태어난다는 뜻이고 아노데는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다. 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죠. 전통적으로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물은 뭘 의미합니까? 물을 통해서 태어난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세례받는다는 겁니다. 세례는 공적인 예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공적으로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예식이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전에 천세종이는 죽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새로운 천세종으로 태어나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예식. 그래서 나도 공적으로 그걸 확인받고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예식이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세례 자체가 천국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해 주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가정을 이루기 전에 무슨 예식을 하게 됩니까? 결혼 예식을 하게 되죠. 물론 결혼 예식 안 해도 가서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법적으로 혼인신고하는 거는 알아서 하지만 결혼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가정에 살다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만큼 집안에 큰 예식이 별로 없어요. 장례식, 결혼식,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적으로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됐음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삶이 참 재밌어요. 중요한 일은 예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가족별로 하는 게 있죠. 돌잔치. 예전에는 돌잔치가 동네 잔치였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죽고 하니까 우리 애가 돼서 1살이 됐다 돌잔치 엄청 크게 하죠. 요즘에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만 예식이죠. 돌잔치라고 하는 예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세례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뭘 하게 됩니까?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예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건 뭐냐면 본인들도 알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알려주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통령 선거하고 대통령이 되면 혼자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뭘 해요? 취임식을 하죠. 취임식 하면서 선포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 미국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세계 이 땅 전체의 부의 4분의 1을 미국 한 나라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늘 보거든요.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선서하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물론 지금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다만 예수 카톨릭이든 개신교인이든 상관없어요. 다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예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로
받는 세례식, 그래서 그런 의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할 때 물은 물 세례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물로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또 거듭난다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배워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땅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면 지금도 세례터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가 세례 요한이 자주 세례를 줬던 곳이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도 세례터를 만들어 놔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날아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일부러 가서 거기서 세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에다 확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이제 장로교회나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물을 이제 손에 올려서 이렇게 합니다만, 침례교회는 지금도 침례탕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교회 안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예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세례가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 성경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나와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베풀지만 물로 세례를. 물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은 씻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더워서 저도 밖에 나서 운동하고 오면 더우면 물로 씻거든요. 그럼 아주 깨끗해지고 상쾌해집니다. 물로 세례받는 것은 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다 말하고 씻어주는 회개 세례, 물 세례, 씻어주는 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사도 요한이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큰 분이고 훨씬 더 능력이 있은 분이시라 내가 그분의 신발끈, 샌들 끈도 풀기가 감당하기 어렵다 말씀하면서, 그분은 뭘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때에 성령께서 바람으로 임재하시고 불로 임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늘로부터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로 시작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복음노트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언은 헤테로글로사라고 하는 건, 헤테로는 다르다는 거. 왜 다르냐면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단어이고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언어였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언어다, 그런 의미에서 헤테로라고 하는 다르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사는 우리가 원래는 사실은 혀라는 뜻입니다. 혀. 저도 지금 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숨은 쉴 수 있어도 말은 못하죠. 그 혀라는 뜻인데, 그 다른 혀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혀를 받아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익숙하지 않은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받게 되는 능력은 방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데반을 살펴보니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능력은 방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다른 혀를 주셨다고 표현했을까? 제가 늘 계속 묵상합니다. 앞으로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법정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오늘 사거리에 가다 보니까 이 프랭카드 써 있더라고요. 언제 여기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격하신 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목격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 뭐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를 통해서 능력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다 되라는 말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하시는 분이든 노래를 하시는 분이든 장사를 하시는 분이든 공무원이 일하는 분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임하셔서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번져가고 퍼져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있는데 그림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고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바다가 보이죠. 위에가 갈릴리고 밑에가 사해입니다. 사해 옆에로 보면 유다라고 되어 있죠. 이 지역이 전부 다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 거기에 베들레헴도 속해 있고 예루살렘도 속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흩어집니까? 유대 땅 다른 지역으로. 예루살렘만 있다가 이제 유대 땅 다른 쪽으로 흩어지고 위로 보면 또 무슨 땅이 나옵니까? 사마리아가 나오죠. 그래서 유다 지역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유대 땅 전역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갈릴리 지역으로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흩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갈 것이다? 땅끝.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해남입니까? 우리나라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해남에 땅끝 마을이 있죠? 가보셨어요? 저도 한번 가봐야 될까 봐요. 넘겨주시고요. 사도 바울이 생각한 땅끝이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 그림이 나오죠.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전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쭉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큰 바다가 보이죠. 저희가 지중해입니다. 왜 지중해냐면 뭘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땅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지중해. 예, 땅을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엄청 잔잔합니다. 우리 여기 태평양과 연결되는 여기하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 잔잔합니다. 물론 가끔 여기도 태풍이 옵니다만 엄청 잔잔한 바다인데 지중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중해 연안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 중심으로 로마 제국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였냐면, 제가 일부러 표시해놨죠. 고린도를 표시해놨습니다. 또 왼쪽으로 더 가면 뭐가 보입니까? 로마가 보이죠. 로마.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까지 가는데, 로마서를 읽어보면 내가 로마에 들려서 너희들과 잠시 교제를 가진 후에 너희들이 나를 후원해주면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써놨습니까?
서바나인데 지금의 스페인 지역, 그리고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이 있죠.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유럽 땅끝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지도상으로도 유럽의 서쪽 끝이 여기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여기를 그 당시 서바나라고 불렀고 이곳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쭉 퍼져서 어디까지 갈 것이다? 땅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당시 생각했던 땅끝은 지금의 스페인, 포르투갈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그렇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이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8장부터 10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땅끝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28장 로마에 이르는 데까지 나와 있게 됩니다. 먼저 온 유다 지역에 어떻게 퍼졌는지 8장 1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베드로, 얼마나 성령 충만한 지도자였는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가 설교를 하면 하루에 수천 명씩 교회로 오는, 주님께로 오는 역사가 있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니께 내게 없었어요.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놓으면 필요한 대로 사람들 다 나눠주는 엄청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렵게 그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흩어지는 게 좋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게 좋아요? 같이 사는 게 좋죠. 그 당시 사람들은 더 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엄청 놀라운 섭리 가운데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모여있던 교인들이 이제 유다 지역 전체로 흩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8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빌립이 나옵니다. 7 집사님 중에 한 명 빌립. 여러분, 원래 집사님들은 사도를 돕기 위해서 선택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구제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일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바빠서 7명의 집사님,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맡겼는데 사실은 그 일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또 다른 사역자로 사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 박해가 심하니까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장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 예수님께 수가성 만난 여인 그 이야기가 사마리아 땅에 있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녔다는 겁니까? 안 지나다녔다는 겁니까? 안 지나다녔어요. 우리 남북한처럼 나눠져 있어요, 완전히.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엄청 하대하고 외국인보다 더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했더니,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재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일을 경험하고 그 뒤에 사마리아의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0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4절 고넬료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고넬료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은 누구에게만 임했습니까? 유대인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다르다 생각했지만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 유대인,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됩니까?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다가 이방인에게로 펼쳐지는 엄청난 사건의 시작에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사마리아를 포함한 그 전통적인 이스라엘 땅에 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민족의 한계, 종족의 한계, 그리고 지역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백부장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두 가지를 열심히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너의 기도와 너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제가 자세히 또 연구를 해보니까 뭐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되었다. 헌금. 재밌죠 여러분? 그가 직접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적은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눠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뭘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헌금으로 올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같다, 그렇게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펼쳐지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지중해 연안 전체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의 시점에 고넬료가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때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두 사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 쓰임받았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첫 번째 사도 베드로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성령이 주시는 권위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첫 번째 표현은 방언이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언어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아가서 전했더니 하루에도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그 베드로가 어디에 끌려가느냐면 사내들인, 지금 말하면 국회에 끌려갑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저가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줄을 알고. 베드로는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어느 대학 출신이에요?
대학 안 나와서 고등학교는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초등학교는 어느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갈릴리 초등학교, 갈릴리 대학교. 없었어요. 한 번도 교육을 아마 베드로는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은 제자들 중에는 빌립이 다 했어요. 빌립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편지를 쓸 일이 있거나 누가 올 일이 있으면 편지 읽는 거 다 빌립이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외국 사람이 오면 통역도 빌립이 다 담당했습니다. 베드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글 읽을 수도 없고 아마 쓸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인 국회 앞에 나아갔는데 전혀 주눅드는 게 없어요.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엘리트들이 모인,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방언으로 드러나지만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도 주시고 언어의 능력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능력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그래서 산헤드린 사람 보니까 어째 베드로 그냥 어릴 때부터 물고기나 잡다가 한 번도 교육 못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느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그런 권능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부흥운동에 1800년대 후반기에 제3차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 쓰임받은 사람은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남의 집 가서 일을 하고 구두 수선하는 데 가서 일을 하고 장사하는 데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그 D.L. 무디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위대한 미국 사회 전체를 뒤바꿔 놓는 엄청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웨일즈의 부흥운동은 1904년 10월 31일 하나님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는데 그때 쓰임받은 사람은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26살짜리 청년입니다. 광부 출신, 아버지 광부, 자기도 11살 때부터 23살까지 광산에서 탄 캐던 청년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신학교에 막 입학했던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배경이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나이가 들든 젊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쓰임받기로 기대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시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내가 살겠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장 6절 읽어볼게요.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권능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임재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요,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을 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9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살았지만 그는 몸이 불편했습니다. 중풍병 같은 것으로 쓰러졌다고 생각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8년을 누워 있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다시 말씀드리면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8년이나 누워 있었던 그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정리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 4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제 베드로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에니야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죽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갔더니 이제 누구를 살리게 됩니까?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한 일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 적어도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합니다. 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찬하신 예수님의 그 자리들을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앞으로 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한 것은 세계 선교구나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북쪽 나사렛에 성장하셔서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와 그 위에 있는 시돈과 두로, 그리고 그 오른쪽에 지금의 요단강을 건너가 지금의 그 요르단 지역 정도까지 활동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면 이제 지중해 연안을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7장 57절 58절 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저희 둘째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우리 둘째가 준민인데 영어 이름은 티모시입니다. 그래서 걔가 갖고 있는 미국 여권에는 티모시 준민 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 티모시 준민이죠. 걔 정식 이름은. 우리 한국말로는 한국 이름에는 천준민밖에 없습니다. 근데 걔가 미국 여권에는 티모시 준민천. 그러니까 준민이도 지 이름이고 티모티도 지 이름이에요. 왜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이름도 하나 갖고 한국 이름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어릴 때 태어나서 성장하면서부터 로마 이름도 갖고 있었고, 또한 유대인 부모님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식으로는 사울이었고 헬라식, 로마식으로는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기 잠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채 뽑아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한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인격적인, 성격적인 특징을 다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원래 열정적인 사람이어서 뭔가 하면 아주 끝장나게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나무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의 열정이 율법에 붙잡혀 있을 때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9장 1절과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해서 여전히 뭐가 등등하다고요? 살기가 등등. 여러분 옛날에 영화 보셨죠? 예, 그럼 뭐 중국 영화 이런 걸 보면 복수할 때 살기가 눈에 느껴진다. 뭐 그런, 여러분 보세요. 율법, 이 사람 원래 열정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엘리트인데 율법의 사고에 딱 사로잡히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 사람을 보면서 죽이고 파괴하는 일에 열정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에 붙잡혔는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뭔가 다 붙잡혀 살아갑니다. 욕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명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능력이 있고 괜찮은 청년들이 뭐에 붙잡히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요 교회 왔어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참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이 붙잡혀 살아갈 때 이 나라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즘의 젊은이들은 뭐에 붙잡혀 살아갑니까? 참 걱정이에요. 걱정. 그게 걱정이에요. 이 젊은 엘리트였던 사울이 율법적인 가치관에 딱 매였더니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는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가 지금도 다마스커스인데 그 멀리까지 사람을 붙잡으려고 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9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는 뭐하러 지금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사람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부르시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갖고 우리의 생각을 갖고 어떤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다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렇게 갔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쳐서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앞을 못 보게 됩니다.
눈을 못 보니까 귀를 더 쫑긋 세웠죠. 그랬더니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언제 예수님 박해했습니까? 언제 박해했어요? 성경에 나오던가요? 청년 사울이 예수를 박해했더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대신 박해한 게 있었어요. 뭘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청년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교회를 뿌리째 뽑아버려야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니면서 다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사울은 바리새인으로 성장했어요. 그의 똑똑한 머리와 열정을 사용해서 율법의 최고가는 율법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사고관에 딱 붙잡혀서 교회를 뿌리째 뽑으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참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똑바로 뻗은 길이라는 거예요. 직가라는 데 가면 사울이라고 불려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거다. 가서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자기가 그릇으로 선택받은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왕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어요.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배우면서 배웠죠, 여러분. 나중에 그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선택하셨다고요? 언제부터 나를 주목하시고 선택하셨다고 고백합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때부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주의 영광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리를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